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박수도 탁 터져 나오시고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다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안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찬양입니다. 우리를 왜 지어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성가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제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높여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엄지척 내미시고 당신이 찐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찐 예배자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따 대고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권사님, 장로님 찐 예배자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찐 예배자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연휴가 길더라고요. 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 다녀왔는데 고속도로마다 안 막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지 봤더니 연휴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는 날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여행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목사가 볼 때는 찐 예배자이신 거예요. 맞으시죠? 맞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 원래 본문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길다 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었고,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10절부터 읽으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세 개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밤에 신방 다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17절과 1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적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들을 향해 이제 조금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6절까지 느헤미야가 야간에 신방 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여행하는 그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라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여행하는 기간이 4개월이나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니까 금방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이나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몸이 피곤하는 거죠. 그래서 쉬게 됩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긴 여행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그럼 쉬는 날 그냥 쉬기만 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사는지, 모양이 어떤지, 삶의 자리가 어떤지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그 3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드릴 수가 있을까? 이 일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갈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려고 하면, 모이려고 하면 방해했던 그 세력들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몰래 집을 빠져나오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나귀와 같은 작은 짐승을 타고 성을 돌아보는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구간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망가졌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혹시 가보신 적이 다 있으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크게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 위에 올라가 보면 길이 놓여져 있어요. 길이 놓여져 있는데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지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예루살렘 성벽 그 위의 길은 작은 나귀 한 마리가 지나가기도 힘들 만큼 길이 좁고 그마저도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과 14절의 내용만 읽어보아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벽이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침략당했을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합니까?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밖에 있는 대적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회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닙니다. 무너진 성벽 근처에 쓰레기장이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쓰레기장이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가 바로 그 분문이죠. 그리고 왕이 함께 살았던 궁전에 왕의 연못이라는 곳까지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다닐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다 세심하게 돌아본 느헤미야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돌아보았던 느헤미야의 신방을 기록해 놓은 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설교하는 장면이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선포가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와 믿음.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곤경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곤경,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미 느헤미야 1장 3절에 하나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에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곤경과 환란. 근데 이 곤경과 환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에 바깥에 이방인들로부터 당한 환란과 고난을 이야기하죠. 성벽이 없어서 성벽만 잘 재건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잘 살려고 할 때 회방받지 않을 텐데, 방해받지 않을 텐데, 핍박받지 않을 텐데, 그 성벽이 없어서 내가 당한 환란과 곤경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은 또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자꾸만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원했다면 그들이 성벽이 없다 할지라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모여 제사하는 일에 더 목숨을 내어 그들이 지켰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또 무엇에 무엇 탄 듯 그들의 삶이 마치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경이라고 하는 단어 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실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피폐함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민족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단어가 자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초대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이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돌아와서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자, 결단하자, 그런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은 이어져 있죠.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모든 내용이에요. 실수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왕의 술을 따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랐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큰 실수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손가락질 하나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두 가지의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일들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유다 백성들 앞에 설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간증이고 그의 신앙 고백인데 그 모든 내용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4개월 동안이나 되는 그 여행길에 통행할 수 있는 조사가 없으면 통행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통행증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아닥사스다 왕의 숲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사용 조서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겠다 결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하시고 아멘 하셔서 이 선한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와 햄버거처럼 이 말씀의 앞과 뒤에 이방인 대적자들의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의 가족 중에 이모님들이나 고모님들이 오시면 그 서울에서 파는 햄버거를 이제 포장해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햄버거를 먹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 패티라고 하잖아요. 고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위에 있는 빵은 벗겨내고 아래에 있는 빵도 벗겨내고 고기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위아래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고기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위와 아래에 이방인 대적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회방하는 이방인 대적자에 대한 기록이 앞과 뒤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되는 길을 걸어올 동안 많은 초소 검문소들을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소식들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그들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마음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와 기쁨과 그들을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의 분명의 기록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하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유다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인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유대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이 들라야, 셀레마 이런 이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라야, 셀레마 이 이름은 그 이름 가운데 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박씨니까 제 아들들의 이름을 박모세, 박요셉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느헤미야가 올 때에 근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비아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이름만 들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된 유다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행실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사람들을 저주하고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9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암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산발랏, 도비아, 또 다른 사람 게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성벽을 짓겠다고 할 때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웃어 이르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결별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가 우리와 이제 분리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권리고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모든 복에 대한 말씀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 등등등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천국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권리가 너희에게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과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과 권리와 기억이 너희와는 상관없는 것이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한 무리가 있다라면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그곳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거 나와 살아가는 일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업과 권리와 기억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업을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마음이 나눠져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예비하신 모든 기업과 권리와 기억을 누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설교와 말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야심한 밤에 저쪽에는 달이 하나 떠 있고 느헤미야가 자신과 함께 두세 사람과 나귀를 타고 걸어갑니다.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분문이라고 하는 제일 낮은 곳, 왕의 연못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다 세심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얘기 들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또 위로받아야 되는 것들, 눈물 나는 이야기들 많이 또 들려주시죠. 제가 신방 다니며 성도님들을 만나고 느꼈던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마음의 아픔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들 다 부여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죠. 하나님, 우리 중국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하세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날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부터 약을 맞지 않아도, 주사를 맞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수치가 잘 유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면서 몇십 년간 마음 가운데 쌓여왔던 쓰레기와 같은 그 어려움들이 하나씩 토설되어지고 해결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여러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세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의 표정과 모습들이 회복되는 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는 어둡고 시커먼 얼굴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환하게 저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가정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명 바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절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결단하고 회복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교회 역사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칠 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송하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고 통성으로